오늘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거대한 나라 속에서 이제 성경의 인물이 바울이 이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게 사회에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저의 사명은 이제 이렇게 알려면 좁혀져 가는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것은 또 바뀌진 않죠. 그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그쵸, 않죠. 그쵸. 그러나 지금 우리 뭐 소위 말하고 집사님이 교회에 지금 뭐냐면 사역자로 일단 참여하잖아요. 네. 그게 영구적인 내 소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거는 소명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네.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어쨌든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행되는 오막으로 진행된 이 드라마에 내가 참여해서 거기 배역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보게 되면 주연은 다 이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가지만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죠? 하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그 주인공은 죽었다 살아나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아주 중요한 인물은 드라마 전체 쭉 드러내냐, 막판에 막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성령님은 그렇게 드러내세요. 예?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때로는 뭐냐면 엑스트라가 될 수 있고, 또 두 개, 세 개 배역을 또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역할과 그걸 갖다 소명을 갖다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비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좀 이제 겸손한 마음이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이 이제 그 예정론, 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정됨, 네. 정각과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보수적이고 좀 개혁적인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제 뭐 통합청이나 뭐 또 합동청 이런 어떤 그런 데서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칼뱅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대해서 이제 그 현재 그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예정론 사상들 이런 것들과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저는 뭐 칼빈의 예정론을 뭐 제가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칼빈도 절대로 결정론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결정론적으로. 칼빈이 말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드라마 마지막 결정되는 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에 뭐냐면 구원받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뭐냐면 부르심 받았다. 근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정이 나오는 부분 딱 중요한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한 개는 에베소서고요, 1장이고, 한 개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 다 하고 난 뒤에 예정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정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는 예정으로밖에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쉽게 말하면 저희 동네에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한 우리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나요? 얼굴이 뭐 이렇게 잘났나요? 아니면 성품이 좋나요? 좋은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쟤들 선택해가지고 목회자를 씌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목회가 됐지? 그 설명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죠? 그 에베소서는 아예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을 전제해 버립니다. 설명하지 않고. 전제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정하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정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저는 아마 예정론 설명하라 해놓으면 누구 설명하라 해놓으면 그 사람 이단으로 아니면 자유주의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을걸요. 제가 이때까지 예정론을 속 시원하게 제가 속 시원하게 뭐냐면 설명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한 거 다 결정론이에요. 결정론과 예정론은 달라요. 김동호 목사님이 졸업 논문을 갖다가 예정론으로 썼어요. 신학교 장신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아 이분이 제대로 지금 칼빈을 읽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여러분 이렇게 예정해 놓았다는 그거는 결정론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예정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으니까 예정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는 예정론을 자기 오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 그루밍할 때 이걸 하나님 예정하신 거다. 이래가지고 엇박질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강요할 때 되게 이런 것 같다가 남용하고는 오용하잖아요. 이것도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요. 무당이 하는 짓.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서 예정되니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다가.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이때까지 저도 이때까지 쭉 목회하면서 항상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은 교단에서 잡아가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그렇죠. 예. 결정론으로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숙명론이라든지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여러분 누구의 운명을 갖다 지금 뭐냐면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시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 참여해달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입학 사정할 때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쉽게 말하면 왔다 이러면 무조건 꺼버립니다. 사람이. 그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정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가 동질의 양면이죠. 그죠? 동질의 양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매끄럽게 다 풀려가는 건 아니죠. 그럼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그럼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도 그것도 그 섭리로 하셨는가? 그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진 자기의 사명, 자유의지를 갖고 그걸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론자는 뭐냐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것도 예정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세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이니까 이 큰 마지막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했다. 이걸 하나님이 내가 지으신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고집으로 회복하기를 결정한 거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 자기 사랑 아들을 보내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해라. 이거는 뭐냐면 태초로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거죠. 태초로부터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태초로부터 하니까 또 여러분 창조되기 전부터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창조 시기에 그걸 이야기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로 하니까 또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문자 그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태초에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도 태초예요. 아르케라는 게. 그 창조 그거를 성경에 그렇게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운명론으로 결정론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이 타락한 걸 몰랐을 리가 있냐?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그와 같이 뭐냐면 오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을 알고 이스라엘 타락을 다 알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그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하나님의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소모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예. 중간에 좀 휴식 시간에 계속 질문해도 되나? 좀 쉬었다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질문.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먼저. 이거 끝내놓고 합시다. 예. 저게 이제 변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변혁의 이제 범주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공분한 것 같아요. 반드루넨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또 스킬드 같은 경우는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된다. 정치, 문화, 사회 전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뭐 제임스 스미스도 이런 데 관여하고 있는데, 이 변혁하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 자신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변혁되는 건 오케이. 근데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까?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이런 그 세계가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변혁하는 게 성경이 지향하는 바인가? 아니면 뭐 자연법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서로 그 거리를 두고 우리 자신이 삶의 현장 각각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변혁인지 아니면은 상대를 불신자를 기독교적으로 변혁시키는 것까지 가는 건지 그 범주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안 믿는 사람을 갖다 기도에 변혁시키는 그거는 상당히 좀 그 십자군 전쟁 같은 뉘앙스가 있고 억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단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를 인정하고 그 전성을 따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은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 변혁될 수 있다. 대표적인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 노예 제도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져가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걸 깨뜨린 사람들이.
윌리엄 위버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베츠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의원직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뭐냐면 거기에 도전해서 뒤바꿨고 에이브람 링컨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그거 갖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동 노동이라든지 이런 인류 사회의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사실 이걸 갖다가 진전시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아공에서 아파르헤이트를 갖다가 여러분 그와 같이 도전했던 사람이 투투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투투와 같은. 예. 그 외에 우리가 말하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상당수는 다 변절했어요. 예. 변절했어요. CC 같은 그런 이제 기독교 순간. 단체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이런 예. 어떤 큰 그 아래에서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상 대명령 뭐 이것을 순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강조점을 이제 전도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걸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진척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관념 속에서 이제 계속적인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어떤 압박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것이 예정론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예정론적인 사람들에서는 그거 뭐하러 나가냐? 예, 그거 안 그렇죠. 해도 된다. 뭐 그냥 가만히 놔도 되지.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예, 그죠? 예. 예.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 그거는 그 전적으로 잘못된 이제 이해 속에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계의 끝이 언제 오느냐? 복음이 온 땅에 닿을 때. 예.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그 상상을 하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건 내 상상력이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끝이 올 수 있다. 주님이 올 수 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구나.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해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어게인 1907 할 때쯤 와 부흥이 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부흥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뭐 광적인 집단이 뭐가 저는 판단을 갖다 유보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거기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거기에 막 공부하던 애들이 거기에 24시간 막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막 줄을 막 서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어떤 종교적인 광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 안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속에 놓을 수 있는 그 반응인데 그거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일이 어떻게 결말을 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도 마찬가지죠. 종말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선교사님 말씀에 내가 지금부터 5년 6년 전에 저기 일산 킨텍스에서 콜투올이라고요. 그게 그냥 빌 브라이트와 그다음에 로렌 크니맹 이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전략 회의를 해왔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한다고 뭐냐면 전부 다 이제 결정하고 2016년인가 결정하고 한교 선교 단체들 빌 브라이트와 뭐냐면 로렌 크니맹이 직접 뭐냐면 세웠던 예수전도단 CCC 가는데 다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굉장히 좀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복음화 이야기하면서 전도 교회들, 큰 교회들 다 우리 일 아니다. 그건 너희 일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른 하나의 조그만 순교등 단체를 통해서 그 대회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복음 세계 복음화 하면서 다 헛고구나. 자기들 그냥 이거 이렇게 그거 세운다고 급급해서 진짜 자기들 선교 단체를 세웠던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이 프로젝트에도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참여하겠다. 심지어 대구에 있는 예수전도단은 대구에서 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일로 방해하면서 참여 안 하더라고요. 얘들은 더 이상 쓸모없구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2002년도에 12,000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그때 길로 놓은 거는 500 종족 이하로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15년 사이에 지금 뭐냐면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이 정도라면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워왔다는 거거든요. 정말이 마지막 때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한 종족이 100년간 버텨버리면 뭐 이제는 고집센 종족만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일하기 이거는 진짜 무책임하고 그게 바로 결정론이라는 거죠. 운명에 맞게 사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운명을 거부하고 뭐냐면 거슬러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아무리 계획 잡으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딱 저항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알버트 까무가 말했던 저항하는 인간이죠. 시지프스적인 인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큰 틀이 아니라 작은 틀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게 주신 사명이 직분에 대한 건데요. 그 직분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죠. I don't know. 그거에 대해서 그 직분은 하나님이 저는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신에서 이제 소신을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직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표에 의해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거는 집사님 교회 그게 그거는 순복하세요. 순복. 교회 주시는 거는. 예. 오케이. 자, 좀 치고 합시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유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에 살아가는 우리가 유대인 아닌가요? 우리도 이제 우리 정체성 자체가 성경에는 나그네와 애국인이라 그렇게 했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이 여전히 그 메시아적인 그것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여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예,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유대교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또 뭐냐면 메시아닉 주들도 있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좀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한 가지 말하면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성소의 개념이나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시대공을 뛰어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아직도 백투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는 건 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예, 이 그 세대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세대주의 신학은 언제 생기냐면 1900년 세기 고업 전환될 때, 대개 보면 전환될 때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세기가 전환될 때. 그때 나온 신학이에요. 불과 역사가 120년밖에 안 돼요. 100년. 그 앞에 여러분 이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근대시대에 그런 사상은 없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지금 뭐냐면 그 부흥운동이 막 퍼지면서 이게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는 건데요. 그걸 갖다가 지금 신봉하는 부의 선교단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리로서 예루살렘은 이제는 완전히 상징화되는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성전을 세우냐? 천지를 창조해놓고 에덴을 왜 세웠냐? 그 다음에 성막,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하고 또 세워졌다.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그 새끼나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모든 교회로도 확장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 가운데 그와 같은 추구하는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걸 지으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난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광신자들 같은 아주 이런 사람들 생각이고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인디케이션, 종말에 오는 인디케이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오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막 열정 부심받고 미준도 정독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 경관진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사실은 모든 자원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쓸모없는 헛발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다 탕진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선교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지막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이슬람,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제3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성경이 언어로 이제 계속 번역이 돼서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걸로 이제 보고 있다면은 그럼 이들을 어떻게 이제 보는 것이? 자, 일단은 성경 번역은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2020 프로젝트 해가지고 아마 이 성경 번역은 모든 언어로 다 끝나는 작업은 아마 그 계획이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 방언이 지금 다 됐죠. 이제 여기에 저도 이제 좀 거기 혼돈이 생기는 게요. 첫 번째 이슬람은 지금 엄청난 부흥을 겪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지하 교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서구 기독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슬람 본래에 있던 기독교, 콥틱 기독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하고는 신학적인 실이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종교라는 형태를 띠고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합하는 하나의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과연 숫자적으로 미준도 종족이 없어진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이때까지 우리 세계 기독교가 뿌려놓은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가? 이게 뭐냐면 충격받은 데가 사실 루안다 학살 사건이잖아요.
르완다에서 뭐냐면 르완다가 뭐냐면 100만 명이 죽고 나가는데 후티하고 뭐 푸티하고인가 하여튼 뭐 둘이가 종족끼리 싸우는데 그 나라가 80%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예요. 80%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뭐냐면 인종 1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참사를 벌였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로렌 크리맨과 그다음에 이 빌 브라이트 같은 이런 이제 그 선교학자들 그다음에 선교 단체들이 충격받았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갖다가 그대로 믿고 교회 세우고 이게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고 그냥 성경 번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회 세운다고 그걸 선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생긴 게 로잔입니다. 로잔입니다. 로잔이 한국에서는 복음 전도만 강조하는데 로잔은 사실은 다른 한면 사회적인 선교,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 문제는 한국에서는 다 축소돼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로잔 프로젝트가 사실 이걸 갖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 그동안 80년대 이후부터 힘차게 선교 운동을 전개했지만은 우리 되게 뭐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갔을 때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뭡니까? 예수 부른 바가 성경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그 외에 다른 영역으로는 사실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는 이 문제까지 사실 염두에 우리 둘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복음을 너무 축소화시킨 거다니까. 예수 믿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이걸 다 변혁시키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선교단체들이 사실은 제대로 수용 못했는 거죠. 왜냐하면 WCC에 대한 하나의 반감. 그게 여기서 이제 교회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와 교회 선교 사이의 하나의 어떤 전략상의 서로 이제 어떤 그런 차이가. 저는 이제 그 선교를 쭉 하면서 방금 그런 어떤 그런 관점과 흐름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한계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개혁 이런 것들로 해서 과연 정말로 그 주님이 말하셨던 그런 어떤 진정한 어떤 그 변혁 저도 굉장히 이제 변혁을 굉장히 강조하면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변화를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변혁인데 그런 변혁이 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한 개개인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삶이 변화를 넘어서 변혁적으로 때려야 된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영향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 개인이 이제 이것이 지속화돼 가지고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지속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어떤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의 문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그럼 교회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분야는 이제 제 한계를 뛰어넘는데요. 뭐 우리 이제 선교학 책 가운데 보면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들 그분이 잘 정리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트랜스포밍 비전인가 그 썼던 사람. 뭐 하여튼 이런 선교학적인 측면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 분야에서는 이제 이론하고 현실하고 차이.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가서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선교에 관해서 뭐 이야기하기도 사실 제가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선교학적으로 또 풀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어쩌면 총체적 우리가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선교. 예. 그쪽에 이때까지 이제 교회가 사실은 너무 어떤 그 이런 숫자적인 그런 수치를 올리는데 그 했지 실질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선교학적으로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이제 그 개척하고 그런 이런 이제 굉장히 그거 필요하죠. 예, 그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그런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나는 파송했다. 이제 다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현장에 있는 그런 그 우리 민족들, 자기 민족들, 우리의 계층들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회적인 사명,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선교적인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어떤 착오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심지어 제가 어떤 게 아니 내가 또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많이 부흥한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는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국을 재보고만 해야 된다. 그 한국이 선교지가 되는 예, 거죠. 재보고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예. 어떤 식으로 목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바로 네슬 루비긴이 겪었던 바로 고민이고 예. 거기서 네슬 루비긴이 현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죠. 거기서 나온 게 미셔널 처치라는 거죠. 예, 예. 그 사실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의 의미가 뭐겠느냐 궁극적인 질문이 나오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막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좀 디테일하게 좀 제가 헤롯이나 아니면 하스모니안 왕조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